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그럼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수천 년 전의 일인데, 그리고 요 무슨 마귀가 뭐 어딨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전혀 말씀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뿔 달려서 이빨을 뭐 이렇게 진짜 뭐 송곳니 나는 그 이빨을 걸고 뭐 피를 흘리고 뭐 그런 뿔 달린 그런 마귀로 우리에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마귀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악한 것들이 다 마귀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은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은 마귀에게 온 것이고 그러므로 그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그게 뭐 우리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악한 것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해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내가 오늘날 내게 다가오는 이런 악한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여러분이 꼭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에게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의미,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이 귀한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하자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아주 난간이 있는 그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를 세우고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귀의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왜 그렇게 시험이 많은지 중간고사를 봤는데 엊그저께 본 것 같은데 또 기말고사고 진짜 시험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나도 우리 학생들하고 똑같은 생각에서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사회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없을까요? 아니요. 시험은 계속돼요. 물론 똑같은 시험 쪽지에다가 무슨 몇 번 쓰고 그런 시험은 아니었지만 유형은 다르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 사회에 살면서 수많은 시험들이 닥쳐와요. 오히려 그 시험은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책임감을 주어지죠. 고등학교 때 한 문제, 두 문제 틀리는 거 그런 거와 같지 않아요.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은 내 인생을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까지의 시험을 이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너네들 때에 시험 보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봐. 그러나 학생 때는 너무 시험이 많아요. 시험이 계속되는. 여러분, 마귀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우리를 시험해서 내가 이겼다고 해서 이제 마귀가 나에 대해서 손을 놓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일한 목표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목표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유일한 목표예요. 아담 하와 이후로 계속되는 마귀의 목표입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 하와 때 마귀가 이 아담아를 유혹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나님의 관계를 벌려버리려고 했던 시험 아니에요? 그 시험이 무슨 태고적 언제 있었든지는 모르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역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방해를 해요. 먹는 문제 가지고 방해를 해요.
무슨 세상의 명예 가지고 방해를 해요?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를 통해서 방해를 해요. 왜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가 왜 안 좋은데 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냥 배고픈 사자가 그릉 하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예. 대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아서 마귀의 노림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 시험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 있든지 가리지 않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와서라도 시험이 없을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동네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까? 내 동네에서도 여전히 시험거리는 존재예요. 내 가정에서는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없을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는 없을 것 같아요? 형제 자매들 사이에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욥기에 나는 욥도요, 마귀가 한 번으로 그를 시험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계속 그에게 주면서 마귀는 욥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때가 어떤 상황이든지 마귀의 시험은 결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 항상 시험을 대비하여서 내 자신을 잘 대비시키고 준비시켜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작. 감히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는 겁니다.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아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잖아요. 그랬더니 마귀가 그걸 들었어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보자.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어디로? 높은 그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뛰어내리라. 예? 뛰어내리라. 예. 이게 무슨 1, 2층이라야지 뛰어내리지. 지금 정말 꼭끝에 잘 보이지도 않는 성전 그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그 밑으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딱 동원해서 발이 땅에 닿을 때쯤에 싹 받아서 안전하게 딱 착륙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은요, 시편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한번 시험해 보도록 위에서 떠내려봐라 그러면 받아주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는 이 말씀을 교묘히 이용해서요, 예수님을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 아들 아니냐? 예수님에게. 그러니 너를 당연히 받아줄 거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하는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의 인용입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 이단인 그들을 유지하기 위한 말씀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 어떤 의도나 또 목적을 따라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적에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가 자기의 의도된 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을 거기를 가지고 막 그거를 억지로 떠맞춘다면 그 목사도 잘못된 목사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청주에서 개척할 때, 처음 개척할 때는 어렵잖아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뭐 그렇게 허름하게 입지도 않았어요. 어떤 남자분이 교회를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어떤 일이시냐고. 제가 이렇게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요새 직장도 안 되고 그래서 애들은 먹고 살고 그러는데 직장이 전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좀 돈 좀 있으면 좀 달라는 거예요. 돈 좀 있으면 달래요. 그래서 뭐 어렵지만 뭐 어렵다니까 그래도 또 도와줘야 되고 주머니를 뒤져봤는데 주머니에 진짜로 동전 하나가 없었어요. 동전 하나가 없어요. 예? 정말이요. 하나가 없었어. 하나도 없었어요. 요즘은 뭐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니지만은 예전에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그랬더니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정이 어려워서 애들은 지금 뭐 어렵고 뭐 학교도 못 다니고 이런 어려운 얘기를 쭉 늘어놔요. 그래서 내가 네, 충분히 알겠는데 솔직히 지금 제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입에서 아주 놀라운 말이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데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내가 한 방 먹었어요. 한 방 먹었어요. 할 말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는데 막 그러면서 나를 야단치고 휙 돌아가서 와서 눈을 감고 이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렇게 국어를 하러 다니는 사람도 성경을 잘하는데 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워야 되겠구나. 참. 어떻게 그래 성경을 줄줄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성경을 막 인용해요. 이 말씀은 그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왜 안 나왔어?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쉽네.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이건 뭐 우리 엄마가 들었어야 나를 내게 잘 해줄 텐데 아니요. 너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남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뭐 와닿는 게 있으시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엄미한 거죠. 절대적인 거죠. 그러나 그것을 내 자의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돼야지 인간의 어떤 노림수나 술수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런 성경의 말씀의 이용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한 술수입니다.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대답을 해줍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는데 모세가 데리고 나왔는데 광야에 데리고 나왔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한테 나와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냈다며요? 그러면 하나님 한번 물을 좀 어디서 나오게 해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 했어요? 시험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너 하나님은 너희들 시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번에 이 일 좀 잘 되게 해봐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그 일이 안 돼서 그 사람은 여전까지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 시험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이시고 그대로 계신 분이시고 그대로 여기서 우리를 보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시작. 마귀의 시험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가 어떤 장소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요, 성전 그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막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이 탁 뛰어내렸는데,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아무 이상도 없어요. 그러면 와,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고 막 그분은 드디어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 막 예수님을 추앙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다 어깨다 힘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러고 돌아다닐 수 있지 않겠냐고요. 마귀가 그러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 뭘 어렵게 하자. 어렵게 하냐. 보여줘라. 이 시험은요, 우리 자신을 자꾸 높이게 만드는 것, 나 자신을 자꾸 드러내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예? 남들의 시선에 늘 중심이 되게 만드는, 예.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내 이름을 높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지. 물론 우리의 이름을 유명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시선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기 한번 빠지면요,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한번 높은 데 맛을 들인 사람은요, 시험 참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향해서 교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보였을 때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것은 자기의 이름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자기를 나타내 들어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틈만 있으면 너희들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은 자가 되라. 너희들 높아지려고 하면 오히려 낮은 자가 되라. 낮은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던 예수님이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서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뛰어내리시면요, 마귀에게는 믿을 것이 없는 장사예요. 하나님도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렸을 때는 참 고민되셨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걸 내가 받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셨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응수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마귀는 결코 낮아지는 이에게 시비 걸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마귀는 시비 걸지 않아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슬쩍 와서 이런저런 시험을 주고 거기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시험은 아이러니하게도 열정적일 때 더 임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가질 때 그런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시작하죠. 겸손히 시작합니다.
근데 열심을 내다보면요, 그 열심에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이제 점점 그것이 이제 희미해집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애쓰고 열심을 냈던 것이 결국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었고요, 자신이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 그 사람은 참 겸손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참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알아줘야 되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던 것들로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 아쉬움이 가득하게 되고요, 극기야 그런 것에 대해서 분노까지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분을 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내가 나 하나 잘 되자가 하는 일이요,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그런데 주님을 위한 건데 왜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내고, 왜 당신이 그렇게 뭔가를 인정받아야 되려고 하고, 왜 당신이 높아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시험 당한 거고 뭐지 않고 뭡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 어떤 갈라져가지고 막 싸움을 합니다. 그렇게 막 네가 옳고 내가 옳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없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에 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들의 뜻대로 안 되니까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십시오.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냥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주님의 일을 섬김에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낮아진 자세로 겸손함으로 그렇게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두 번째 시험을 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높은 곳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했던 그 시험의 의미는 뭘까? 마귀는요, 절대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때든지 항상 마귀는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뭘까요? 마귀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시험으로 흔들 때가 있어요. 말씀이 이렇지 않냐 봐라 하고. 그러나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는 말씀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뭘까요? 마귀는 자꾸 높아지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남들 앞에 네가 최고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 일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저 사람 참 잘났다 칭찬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가 높여지려고 하면 결국 그거를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귀의 시험에도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